네, 참믿음 17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제목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삼직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원래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얘기, 그리고 회복된 인간, 이렇게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메시지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수없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거 개인화했냐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에 대해 한번 소개해봐라. 근데 제가 요거 비슷한 그 질문을 해서 복음 5가지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은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렇게. 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요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봐라 요거는 조금 제가 구분을 시켰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복음 5가지 말해도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고 그리스도 3가지로 말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제자화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내가 개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더 확립하기가 좋죠. 자,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와 또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봐라 했을 때 내가 믿지 않고도 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소개해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2번째, 보좌에 앉으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또 이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그렇게 지난주에 첫 번째가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원래 인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삼직으로 얘기했고 또 우리의 근본 문제도 그리스도 삼직 뺏긴 것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우리의 해답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회복된 인간 이렇게 좀 나눠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들은 그 한 15년 이상 들은 사람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자, 내가 믿는 하나님 말고 너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다고 한다면 한번 말해봐라. 그랬을 때 이게 빨리 안 튀어나왔어요. 몇 분을 기다려도 이걸 빨리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들어도 그것이 내 거로 개인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리할 만큼 지금 뿌리 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메시지는요, 은혜 받는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개인화하면서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또 전달하는 훈련 속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럴 수가 있죠. 성령의 역사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또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로 똑같이 말하지 않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말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성령의 역사보다 한 단계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보다 또 한 단계 높은 대답이 있죠. 그것이 뭐냐? 예수 이름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했을 때. 자,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그 뒤에 뭐냐면 치유 또는 응답, 이렇게 내 문제 해결, 이렇게 지금 끝을 요걸 가지고 있다면 요거는 아무리 말해도 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지금 중독된 분, 중독 그러면 주로 뭐가 있죠? 마약, 술, 노름, 탐심. 이 탐심도 중독성의 사람, 이렇게 못 버리는 사람들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탐욕, 욕심 이런 거요. 여기에 굉장히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역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능력을 뭐라고 지금 생각하냐 이거죠. 성령의 능력. 이분이 말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은 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일반 교회에서도 다른 종교, 이단들, 모든 종교에서도요, 그들이 그 종교 생활에 빠졌을 때 이런 문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불신자라도요, 자기가 정신 차리고 의지만 강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하게 내 주관적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 안에는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죠.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자, 말하자면 이 창조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만물을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스스로 만족할 만큼 그 능력을 드러내셨죠. 그 창조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 그거 얘기하죠. 자,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야 된다. 어떤 원리냐? 생명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 안에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창조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인간만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만 그리스도의 기능을 갖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실체가 있어요. 말씀의 실체. 그 말씀의 실체가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1장 18절. 알죠?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육신이 돼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 안에 하나님 아들 안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 즉 능력 충만한 분이다. 18절에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즉 말씀의 실체는 능력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거예요. 글자가 또 우리가 능력 했을 때 또 뭘 가지고 능력이라고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할 때 정말 제대로 알고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예수님의 부활도 능력 중에 능력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뭐죠? 성령의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그 성령의 역사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죠.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그 능력을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 구원의 길, 능력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실체 말씀의 실체가 되는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이거.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왜 능력이 될까요? 이 예수 이름이 왜 능력의 이름일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니까. 그러면 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면요. 아무리 믿는다, 열심히 한다, 기도한다,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 다른 이름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24시 집중하지 않으면요, 다른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에요.
요게 기도응답의 확신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또 왜 예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언약적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한 이름이에요. 그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역사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 잘 해놓은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예수님 자신도.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는 일을 하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이름 부르는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증거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죠. 처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나면서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자를 태어나면서부터요. 그 태어나면서 나면서부터 이 말은 절대 인간이 이 세상 무엇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예수 이름 하나로 일으켜 버렸어요. 자, 성경은 바로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말씀, 그리고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재창조 역사예요. 이미 준비된 제자들에게 역사를 했죠. 여기서 지금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재창조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생각, 인생관,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바뀐다는 표시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짜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보이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말씀과 예수 이름은 안 보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안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뭐냐면요. 보여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지 능력을 가진 자인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과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친히 살아났다고 제자들 앞에서 500여 명 앞에서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20명 앞에서 친히 이제 그 40일 동안 자기가 살아난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거를 내가 약속한 대로 아버지한테 받아 너희들한테 부어줄 거니까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을 때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요게 바뀐 거예요. 생각과 인생관이 지금 이렇게 바뀐 사람. 오직 전도,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 하는 요 문제가 지금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고 우선순위요.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저녁 이런 말 있죠.
누구나 다 알다시피요. 사도행전에는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굉장히 했잖아요. 순교 시대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이제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런 것도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핍박은 목숨도 걸리고요. 또 그 이 재물, 또 직장 이것까지 다 뺏기는 그런 핍박 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지금 또 확인하시는 것이 생각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었죠. 그랬을 때 감옥에 나와서 하지 말라는 걸 또 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다리는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또 5장 42절에도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않았다 그래요. 쉬지 않았다. 엄청 달라졌죠. 인생관이.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너무나 많이 아는 구절이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환란 속에서도 이거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핍박이고 뭐고 무조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죠. 우리한테 이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어떤 시간표냐?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한 거. 요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이 말씀 성취는요, 결국 우리의 지금, 현재, 미래, 과거는 물론이고요. 그대로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말씀 성취입니다. 자, 이 말씀 성취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약속했잖아요. 준다고. 근데 진짜 성취됐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 안에는 사실상 이걸 따로 설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따로 설명해서 그것이 다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이 충만 안에는 뭐냐면 전도의 문이 담겨져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냐? 전도에 담나고 전도를 향해서 가는 사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요 시간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성령 충만 통해서 곳곳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어디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결국 로마까지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요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8장 다라고. 요게 지금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에베소 중직자들, 또 로마서 16장 인물들 다 나왔죠. 현장 정보, 뭐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 성취는 곧 성령 충만이고 이 성령 충만은 결국 요걸 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땅끝까지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들 수 있냐면 바울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이요. 바울이 직접 고백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23절에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죠. 그때 한 말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고 나는 믿노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럼 뭐죠? 지금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죠.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9장 15절.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그릇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을 요걸 택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말씀의 그 능력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힘입고 전달하는 자,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자.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다시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 해결을 둔다면 틀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인생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면 이 속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이 결론이 났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생을 산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름, 탐욕, 술,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맞는 얘기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그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